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는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가로막대,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치고 사형 장소로 가게 되고, 보통은 세로막대,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대를 치고서 이제 그 세로막대가 세워져 있는 그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의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눕혀서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치고 간 제수의 팔을 벌려서 손목 윗부분쯤이라고 짐작이 되지만 거기에 큰 못을 박아서 양팔을 가로 십자가대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르래나 사다리를 이용하여서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로 십자가대에 가로 십자가대를 연결하게 되고, 줄로 묶거나 못을 박거나 그렇게 하여서 십자가를 연결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제수의 발을 포개어서 그 발에다가 큰 대못을 박아서 이 제수의 몸을 십자가에 고정을 하게 되지요. 어떤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발을 조금 디딜 수 있는 발판을 거기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너무 일찍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 생명의 의지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금방 죽게 되면 안 되니까 생명의 의지를 조금 도와주어서 이 십자가형을 가장 연장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비의 모습처럼 그 십자가에 발을 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대를 마련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자비가 아니고 형벌이고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을 골고다라 그렇게 말하는데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갈보리는 골고다를 라틴어로 쓴 것입니다. 라티오 리온을 가지고 갈보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로마가 매우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가 십자가형을 내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그걸 매우 강조하고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수의 목에 제목을 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걸어가는 경우 그 앞에서 제목이 무엇인지 팻말을 높이 들고는 이제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 그 제목을 십자가에 꼭 붙여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우에도 그 제목이 무엇인지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목이 붙는데 그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그런 죄목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죄목이 붙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목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 있는 그 폐의 역할이 있는데, 죄목의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가, 무슨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그 죄목을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죄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이사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 칭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죄목이 붙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치적인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을,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죄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죄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지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거센 압력을 넣는 바람에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빌라도가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제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은 너희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의 왕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만민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패를 써서 죄목을 붙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역시나 매우 불편하였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좀 써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패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치와 모욕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바꿔달라고 자기가 문구까지 생각을 하고 뭐 다 바꿀 필요 없이 딱 한 글자만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안을 가져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데 빌라도는 분이 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말한 대로 자칭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죄목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제목이 붙게 된 것은 유대인에게 복수하기를 원하고 유대인을 모욕하기를 원했던 빌라도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목이 붙어 있는 이 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이 죄목을 알리는데 진심이었냐 하면은 그 죄목을 글자를 써서 알려야 되는데 그 글자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아는 히브리어, 아마 아람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거기에 히브리어를 붙이면 다 유대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도 적어놔가지고 3개국으로 이 예수님의 제목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헬라인이건 아니면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건 아니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건 모두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는 그 죄패를 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서 그 당시 어느 누구든지 이 패를 보기만 하면은 아마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는 썼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그 패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공포하게 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적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빌라도의 패를 통해서 세계국으로 이 십자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은 내 친구가 아니고 내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내 친구보다도 내 대적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아요. 논쟁을 하다 보면은 논쟁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반대편에 서서 나의 의견을 반박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나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하여서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고백이 되어진 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가장 이야기를 잘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밀란이 나지 않아야 로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는 무섭게 그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대해주지만은 한번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용서하지를 않고 굉장히 무자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밀란이 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역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예수님의 사역을 가야바만큼 잘 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제자들보다도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말한 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구약 전체에 나오는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크게 써서 붙이고, 그것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어로 다 써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책을 쓴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브루스 밀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자기의 통찰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 세 개국으로 예수님의 제목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묵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그 당시에 예술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언어이기도 했어요. 사람의 예술과 상상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헬라어였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술의 왕이시고 철학의 왕이시고 우리의 상상력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빌라도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법과 제도의 언어였습니다. 라틴어로 예수님이 왕이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법과 제도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점도 치고 주술도 하고 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풀어서 쓴 것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인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 제패를 크게 써서 붙이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까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포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되심을 선언하는 것에 본디오 빌라도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면 왜 왕과 같은 위엄을,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면서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서도 왜 십자가라는 그런 무기력한 장소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목으로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찬양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는 없었는가? 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는데 왕의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 위에 그 제패와 하나님의 선포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수치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십자가 위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왕 되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 놀라운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기 위하여 그 일그러진 얼굴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십자가 위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용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성취된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와 그 구원의 풍성함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